이 새벽에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로 21절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스포츠 게임에서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이기긴 했어도 시원치 않은 승리, 다시 말해서 개운하지 않은 승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하면 이제 심판이 석연치 않은 판정, 이상한 판정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 혹은 내 능력이 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자멸하여서 이기게 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물론 이 스포츠의 경우에도 생기게 됩니다만 이 사람이 사는 인생 가운데도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곤 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여러 번의 이 경기를 통해서 승률이 가장 높은 팀이 최종 승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 게임처럼 승률이 높으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기면 본전이지만 지면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이룰 수 있는, 한마디로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적들에게 굴복하는 것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한 전쟁의 내용이 나옵니다. 11절로 15절 말씀에 보니까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드빌 정복과 그 기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유다 지파 갈렙은 이 드빌, 이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딸 악사를 주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그러자 그의 조카 온니엘이 드빌을 점령하였고 그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사가 결혼하면서 출가할 때에 이 지참금으로 이 땅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볼 때에 분명히 전쟁에서 이겼고
그 땅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을 요구하냐면 결혼지참금으로 그 밭을 더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이 욕심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들이 드비를 점령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건 일이고 또 그 목숨을 걸어서 그들은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공이 컸으므로 악사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받을 것이 합니다만 결혼식을 했을 때에 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남방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 남방은 사막 지역이죠. 그 사막 지역에 있어서 그 땅은 사실 불모지와 같은 거죠. 그런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갈렙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경작하려면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이 있어야 생물도 자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렙에게 요구하기를 윗셈과 아랫셈을 달라고 했을 때 이것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별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그들이 받아야 될 것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전쟁은 생명을 건 문제라는 거죠. 생명을 건 문제를 통해서 그들이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승리를 거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쉬운 것 같아 보입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야 될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했을 때 생명을 거둬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살아왔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찌하야만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율법을 알지 않느냐?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어려서부터 그걸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했을까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가진 건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전쟁의 의미가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존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갈렙과 이 악사의 이 모습은 당연한 것을 취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신앙과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싸워서 그 땅을 정복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신앙으로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거저 아닌가? 아니 물론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 것 거저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신앙으로 사는 것이 이제 의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의무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죠. 왜요? 세상이 함께 있다는 거죠. 세상으로 살아왔던 방법을 버리고 살아가는데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사는 것,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 볼까요?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 겐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방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방 사람들이 지금 누구랑 같이 있다는 거죠? 유다 사람들이랑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건 이방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가 이제 그들이 유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그들과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역시도 여러분 이방인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전도자들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받은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과 가정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헬라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차별이 없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의무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도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17절, 18절 이게 볼까요? 18절,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전쟁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와 그 힘, 능력을 우리가 믿어서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고 점령하였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여기 맨 마지막에 보니까 골짜기의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철병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면 들어가야죠. 철병거가 있다고 하는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입니다. 근데 그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죠. 철병거가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보다도 더 강력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베냐민의 자손 역시 여부수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뭘 의미합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거민들이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모두 쫓아내라고요. 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또 권세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죠?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들으면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다는 거죠. 가로막고 있는 대상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과거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현재 있는 우리의 모습도 막힌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보고 전진하는 모습이 아니라 저것 때문에 내가 못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핑계대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과연 신앙이 무엇일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기 온니엘과 악사는 자기들의 맡은 것을, 요구하는 것을 받았다고 합니다만 그들은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임한 겁니다. 무엇을 붙들고 나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구하는 대로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여기 이방인들도 보면은 유다 땅에 있는 족속들과 함께 거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전진해 나가야 될 중요한 이 시점에서 방해 거리가 앞에 막아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나가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전진하며 나가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그 가로막힌 장애물 때문에 내 생각과 판단으로 이제 더 이상 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보면은 중요한 주제거리가 있어요. 뭐냐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고 하는 이 삶을 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시는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과연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과연 그 믿음으로 사느냐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방해거리가 생겼을 경우 우리에게 나아갈 바는 멈춰서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다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이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고통스럽고 어려울 것 같아 보이지만 주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